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어떤 것이 어떤 회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개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이 계속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른 언약과 제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루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로 살던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맺던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언약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결혼 관계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맺은 시내산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죠.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보면은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는 항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네. 성경에 보면은 7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언약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에덴 동산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기하죠.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파괴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며 살 때는 죄가 없었고 죽음이 그 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죠. 이 모세와 언약은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과 성막을 지으라는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막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그 새로운 언약은 좀 더 확장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첫째 둘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도덕법이죠. 이웃과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죠.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파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죄라고 얘기했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죄예요. 죄는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날 것 같지 않는 그 모세와 맺은 그 두 돌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돌판이 적힌 지성소에 그 돌판이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와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이 거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면 언약의 그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끝.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이니까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각각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아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요 33절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고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돕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에덴 동산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나 아니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의 자리로 나간다면은 그 죄가 나를 하나님께 멀게 하고 내 일상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산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종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130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2지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 12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또 그 12지파 모두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손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너희가 은혜를 입겠다. 그래서 안식을 얻으러 갈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중동 지역은 날씨 그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듯이 그 광야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광야 같은 바벨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었듯이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가 지금 고난의 삶에 있는 광야와 같은 삶,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은혜를 힘있게 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도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받고 잘한 사람은 막 표정도 다르고 자신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입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데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서로 얼굴도 안 보게 되고 막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뭐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집이나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를 떠나면서 전쟁을 통해서 집이 다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가 4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평화롭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는 악기잖아요. 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거,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춤추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즐겁지도 않고 춤추는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12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것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을 통해서 뿌리의 영양을 받아서 가지로 보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겠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물이 흐름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그 마음의 회복은 근심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슬픔이 있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넘치고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산의 진미가 있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인데 마음의 회복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닌 지가 언제였던가 살펴보면서 왜 내가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마음을, 슬픈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에요.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농산물의 아주 상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심는 자가 그동안 열매를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다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다 수확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심는 자가 수고한 자가 열매를 얻고 취하게 하겠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밑빠진 독과 같이 남는 게 늘 없어. 다 어디 갔지? 이거 다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복의 환경의 회복은 열매를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얻는다.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 어떤 복이냐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건 뭐예요? 추수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렀을 때 그 가축대들이 많아지는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귀환하고 와서 마음의 회복과 환경의 회복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이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런 마음의 회복을 이루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환경 속에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경제적인 은혜가 있는지, 또 열매를 내가 수고한 거 다른 사람에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막 빼앗기듯이 막 대신 갚아주고 빚 갚아주고 막 이러면 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오로지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게 해주는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회복이냐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건데요.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주, 그러니까 남유다가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셌어요.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외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외침이 있을 것이다 이래요.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0년 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려지면서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즉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신앙이 회복된 자의 자리에서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전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면,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찬양하면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벨론에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 이것은 내 신앙의 그 회복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기서 북쪽 땅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임신한 사람을 말해요. 다 어때요? 움직이기 쉽지 않은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려면은 걸어오든지 어쨌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걷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함께 큰 무리를 이룬다. 이건 뭐야? 정상적인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다 불러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차별 없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막 이스라엘 안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쫓겨나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깨달으면서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간구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거 뭐예요? 안전한 길로 내가 돌아오도록 대로를 열 것이다. 그 다음에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기 물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물된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기 신의 웅덩이를 파서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계곡에 그 삶의 풍성함과 심령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세 번째 요소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이 회복되어진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내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남은 자를 위해서 다른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은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와 회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뒤에 주제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회복의 말씀을 아버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바벨론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낮은 기쁨과 바벨론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나와 백수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일상생활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슬픔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끝이 일어나요.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마음에 아버지 안락과 감사하는 것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은 신앙이 작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되어 주시옵소서.
역사가